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요, 요한 3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 다 펴졌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이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또 설교하게 되네요. 여기서 네, 세상의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몇 가지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소원 중에 하나는요, 남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번 주 저희 초등부에서 설교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빌 것이냐. 본문이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무엇을 구하냐고 했을 때 솔로몬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시나요? 지혜를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초등부 아이들은 어떤 소원을 빌까 해서 궁금해서 아이들한테 물어봤는데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시나요? 자, 저기 뒤에 맨 끝에 있는 친구는요, 사우디 왕자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저기 뒤에 있는 친구는 사우디 왕자가 되고 싶다고 하고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네, 사우디 왕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 또 어떤 친구는 롯데월드를 갖고 싶다고 했어요. 와, 그리고 스케일이 다른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1조를 갖고 싶다고 하는 친구가 있고, 야, 대단해요. 장난 아니에요. 1조라는 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저 때는 억이 제일 큰 단어였는데, 뿐만 아니라 어떤 친구는 또 이제 세상의 모든 초능력을 갖고 싶어요 라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친구가 조그맣게 저 다음 주에 키즈 카페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자, 여러 소원들을 아이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소원들 가운데서 잘 들어보면 나 자신을 위한 소원들이 많죠? 그리고 그 소원들 가운데서도 이 나 자신을 위한 것들도 있는데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들이 많아요. 인정받는 것은 삶의 최고의 자산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인정을 받으면 총리가 될 수 있고 장관도 될 수 있어요. 사장님에게 인정을 받으면 아주 중요한 요직에 세워질 수도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자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삶입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만큼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믿으시나요?
네, 우리의 삶의 목표를 그렇게 둬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두고 살아야 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인정하는 성도가 한 명 나와요. 그 이름이 바로 가이오라는 사람인데요. 성경에서는 이 가이오라는 이름이 세 군데 나와 있는데 그 이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인물인지는 학자들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이오는 사도 요한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와우, 그냥 인정을 받은 게 아니라 가장 모범되는 신앙을 가진 자로서, 그리고 요한 앞에서 굉장히 지극히 사랑을 받은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1절을 보면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사랑하는 데에 그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이오가 아니라 거기서 또 하나를 덧붙이죠. 뭐라고 나와 있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참으로 내가 진짜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요즘 말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각각 여러분들한테 사랑하는 땡땡아, 사랑하는 요셉아 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요셉이, 내가 너무나도 참으로 사랑하는 요셉이 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사랑이 넘쳐나다는 게 더 느껴질까요? 이 추가적인 이 단어 하나가 붙여졌는데 그런 칭찬을 한 성도였습니다. 가이오가. 이런 격려와 이런 축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이게 요한에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네,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오늘 이 가이오라는 이 성도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기쁨이에요. 가이오라는 이름의 뜻이 기쁨인데,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기쁨을 소유하게 되고, 그 기쁨으로 살고, 그 기쁨을 통하여서 충만하고, 그리고 그 기쁨이 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더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요, 이 가이오에게 어떤 부분에서 인정을 했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을까요? 먼저 가이오는요, 건강한 믿음을 인정해 주었어요. 사도 요한이 건강한 믿음이에요. 자, 2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영혼이 잘되었다 하는 말은 너의 믿음이 바로 건강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의 믿음이 건강한 것처럼 너의 다른 것들도 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믿음 또한 건강하니 너의 육체적인, 신체적인 것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너의 사업, 너의 삶, 너의 가족, 너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다 강건하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건강한 믿음으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쵸? 이런 성도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인정받는 곳이죠. 네, 돈이 많다고 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위가 높다고 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잘생겼다고 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믿음이 진정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근데 이 믿음으로 인정받은 이 가이오는 얼마나 사도행에게 사랑을 받았습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내가 참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 믿음이 강건한 것 같이 내 모든 것이 잘 되고 내 육신도 건강하기를 내가 정말로 바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축복의 소원일까요? 그만큼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아끼고 참으로 사랑하니까 계속 축복을 하는 거예요. 가이오,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이오, 당신이 하는 일이 앞으로도 너무나도 잘 됐으면 좋겠어. 건강했으면 좋겠어. 너의 믿음이 신실한 것처럼 너의 건강도 좋았으면 좋겠어. 앞으로의 삶도 좋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처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그가 인정받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진리 안에서 행동하고 진리를 증거하였어요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3, 4절 다 같이 읽어보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되시는 건데, 자,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바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의 교훈을 받들어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컵이 물이 물을 붓잖아요. 이 컵에서 물을 쪼르르르르 부으면 이게 넘쳐날까요? 안 넘쳐날까요? 계속 부으면 넘쳐나죠. 이 컵이 저희라고 생각하고 이 은혜와 이 하나님의 진리가 점점 넘쳐나는 우리는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게 되고 그게 넘쳐 흘러난다면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이가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게 퍼져가는 거예요.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세상 냄새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말은 예수님을 닮은 말을 할 것이고 우리의 행동은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것이고 우리의 모든 태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태도로 나타날 거예요. 아까 제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가운데서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네, 여러분들도 그런 진리를 깨달은 분들이라고 좀 믿습니다. 네, 제가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이집트에 살았을 때 이집트에서 제가 현지인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현지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요. 한동안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군부와 시위대와 계속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싸우면서 이제 많은 부상자들이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그때 교회와 모든 공공기관들은 다 문을 닫고 있었어요. 심지어 병원까지도 무서워서 병원을 공격하는 경우들이 생겨가지고 병원까지 문을 닫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행동을 나타냈는지 아시나요? 이집트에서는,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는 교회의 문을 열었어요. 교회 문을 열고 그 교회가 컨트롤 센터가 된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시위대와 경찰들이 계속 싸우고 있는데 부상자가 생기면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교회에 있는 출신 의사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의료 봉사를 하고 거기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후원을 함으로써 밥을 지어주고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해주고 이게 다 받을까요? 그분들한테? 아니요. 무료로 사랑으로 그들에게 섬겼던 거예요. 그게 무슬림이든 크리스찬이든 심지어 군인까지도 그곳에 와가지고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와중에 그 혁명의 시기가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집트에서 이제 투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투표를 하면서 이제 대통령을 뽑기 시작했는데 많은 후보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유명한 그 무슬림 형제단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당에 속해 있는 후보가 열심히 지지자들과 거리를 활보하면서 응원을 하면서 자기를 뽑아달라고 했어요. 그 와중에 그 현지 교회를 지나갔어요. 지나가다가 저 교회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저런 교회들을 다 없애겠다라고 하면서 그 교회 앞에서 난동을 피우려고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그 후보의 지지자들이 나와서 그 교회를 감싸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가 아팠을 때 이들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지도 않고 섬겨줬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이들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외면할 수 있냐. 당신이 이 교회를 핍박하고 이 교회를 무언가를 하려고 하려면 우리부터 죽여라. 우리부터 지나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와우. 놀라운 일이죠. 제 이 예화가 언제 생각났냐면 목사님이 저번 주 일요일에 그 말씀하신 그 사랑과 관련된 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랑과 관련돼서 딱 그 예화 그 일이 생각난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예수님에게 받은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전하니까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교회 앞에서 막아섰던 사람들은 물론 이슬람으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에서 그들의 인식 속에서는 과연 크리스천들은 나쁜 사람일까요? 적대적인 사람일까요? 아니요. 저들은 무언가 다르다. 저들은 무언가 있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진리예요. 아까 말씀했던 그 진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가이오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형제들이 와서 너희에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해주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고 좋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가이오는 성도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 가족들에게도 나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일가, 친척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바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열심 있는 신앙, 열심히 교회를 나와서 열심히 섬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청년부 한동안 그때 어떤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섬겼을 때
이 부서 사역을 너무나도 열심히 하는, 일주일에서 거의 한 5일을 교회 와가지고 출근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진짜 와, 저 친구는 목사님보다도 더 많이 오네 막 할 정도로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가족들은 불신자였거든요. 싫어했어요. 너무 이 교회에만 있다고, 내가 일할 수 있는데도 일하지 않고, 능력이 있는데도 그 능력대로 땀 흘려 일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우는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됐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것에 본인은 만족했던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그 친구는 다시 교회를 떠났어요. 그렇게 열심히 섬기던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진짜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알고 보면 제일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 결국에는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잘 보면 가족 안에서의 그 신앙이 인정받지 않고, 가족 안에서의 그 신앙이 세워지지 않다 보니까 제일 먼저 집에 오면 자기의 본 모습이 나타나면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저 또한 여기서는 이렇게 설교하지만 가족 안에 가면 와, 저도 부모님 아들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들이 대하는 것처럼 어머님들도 저희 똑같이 대하지만, 그래도 믿음 안에서 세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의 인정받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그 다음으로는 가까이에 있는 이웃, 가족에게 인정받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가이오는요, 너무나도 많은 봉사를 잘하고 있었고, 교회의 직분자들도 마찬가지로 가정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가까운 이웃에게도 인정을 받고, 심지어 불신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믿음을 받는 구체적인 삶이 무엇이 있었나요? 자,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있으면 그게 진리 안에서 우리는 행한다고 했는데, 가이오가 한 실행적인 거, 실질적인 거를 한번 알아볼 건데, 어떤 것들을 했냐면요, 전도자들을 접대하고 그리고 그들을 뒷바라지 했다는 거예요. 와우, 뒷바라지를 했대요.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나그네가 누굴까요? 가이오는 나그네를 돌봤어요. 나그네를 돌봐줬어요. 그 나그네가 누굴까요? 바로 초대교회의 전도사님들이에요. 초대교회 전도사님들인데, 지금 생각했을 때 전도사님과는 많이 달라요. 지금 아마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아마 선교사님들이 아마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물론 전도사님들도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선교사님이 이때 여기서의 말하는 그 전도사님들의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들, 그리고 즉 순회 전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회가 이렇게 조직화돼 있지 않았어요. 조직화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화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순회 전도자들이 전도를 하면서 다녔는데, 그들은 전도를 다녀도 아무도 그들에게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잘했다고 위로하는 사람들도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7절을 보시면요,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적혀 있어요. 쓰여져 있는데, 그 당시에는
여관 시설이나 숙박 시설이나 뭐 일명 요즘 말하면 호텔 아니 모텔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므로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먹을 것도 숙소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가이오는 숙소도 제공하고 먹을 것도 제공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 뒤에서 계속 서포터를 해준 거예요. 후원을 해준 거예요. 동역자가 돼준 거예요. 그 뒤에서 협력자가 돼준 거예요. 그들의 여비를 보태주는 일을 했고 교회가 하는 매우 중요한 일들이었죠. 이렇게 하는 주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 이 요한은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본인한테 들은 게 아니라 다른 그 이웃들에게 다른 그 형제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이오 잘하고 있어 라고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도 지키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 전파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서도 그들도 전도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과연 이 나그네들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섬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여기 오늘 말씀에서는 성경에서는 요한이 편지로 칭찬해주고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이오는 그런 선한 행동을 하면서도 왜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했을까요? 진리 안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진리 안에 거했다는 건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느끼고 있고 이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더욱 느껴지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것이, 남을 도와주는 것이. 자, 다시 돌아와서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 함이니라. 자, 주의 종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을 대접하는 일도 요즘 많지만 저는 이제 선교 팀을 이제 갔다 온 지 얼마 안 된 것 때문에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제일 많이 듣는 것이 선교 보고에 대해서 막 계속 물어봐요. 거긴 어때요? 거긴 어때요?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압박들이 많이 있고 근데 수고했어요. 고생하셨어요. 힘드셨겠어요. 위로해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없어요. 돈을 보내주고 후원해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로 같이 도와주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미얀마 선교팀이 너무나도 귀한 게, 자, 저는 1팀, 2팀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선발, 그 현장에 가서 열심히 선교하시는 팀들, 그리고 여기 후방에서 열심히 기도로 서포트하고 물질과 기도로 열심히 서포트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개척교회가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을 도와드리는 게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막 개척하는 개척교회들도 이렇게 후원하는 교회 생각보다 없어요. 근데도 이렇게 우리가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게 이런 건강한 교회에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님들 또한 그런 마음을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네,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한 유언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저기까지 이르러, 그쵸? 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또한 전도이고 전도예요. 그것이. 자, 전도와 선교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자, 전도는요, 우리가 삶 속에서 전도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낀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 전도인데, 선교는 헌신하는 분들, 나의 삶을 헌신하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다 헌신해버린 사람들. 모두가 선교사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런 헌신한 분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도 개인적으로 전도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나 선교는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나의 삶을 헌신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 못하더라도 그 선교를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것 또한, 그것 또한 선교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 제일 중요한 거, 기도예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위로해 주는 거, 이해해 주는 거. 선교사님들의 그 외로움과 그곳 안에서 있는 것, 그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에 나오는 이 누구죠? 가이오처럼. 근데도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살던 이 중동, 제가 이집트에 살다 보니까 이 중동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저번 주에도 선교사님이 레바논 갔다 왔다고 해가지고 너무나도 반가운 것들을 봐가지고, 제가 살던 중동 지역은요, 특히나 무슬림 지역들이 많았었는데 타종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배타적이에요. 그쵸? 이슬람의 성향이 극단적으로 과격하게 표출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아요. 순니와 시아파라고 있는데, 저번에 선교사님이 갔다 왔던 데는 순니파, 온건파라고 생각하시면, 온건파가 거의 한 8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중동 전체의 이슬람. 근데 이 과격, 여러분들이 보시면 9.11 테러나 아니면 막 테러리스트들이 많고, 막 알라후 악발 하면서 막 알라는 위대하시다 막 하면서 폭탄 테러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시아파예요. 자, 시아파 쪽의 지역에서는요,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댕강 죽어요. 총살이에요. 돌로 맞아 쳐 죽어요. 이유 없어요. 외국인이라고 얄짤 없어요. 그래서 이 시아파가 있는 그 지역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진짜 가기 힘들어요. 극소수예요. 진짜 정예 중에 정예만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거기가 우리가 이번에 또 포항에서 선교왕국에서 대회를 열었는데, 아직 그 전도를 받지 못한 사람들, 미 종조에 안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아직 전도를 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부분의 퍼센트가 이 시아파 쪽에 있어요. 근데 이 시아파 쪽에서는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세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어떻게 생겨나고 있을까요? 거기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 지역에서는요, 놀랍게도 많은 무슬림들이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꿈속에서 나타난대요.
꿈속에서. 모든 이 성경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면 꿈속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 여러분들의 꿈속에서도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근데 꿈속에서 그들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느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 그래서 주변에 있는 조용하게 크리스찬들을 찾아가요. 현지인들.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만나게 됐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라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크리스찬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예수님이 말한 그 이름이랑 동일하대요. 꿈속에서 나타나면서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있어요. 그 시아파 그 지역에서 회심하는 무슬림들의 3분의 1이 다 꿈속에서 만났대요. 이게 얼마나 큰 통계냐면요. 여기서도 여기 한 30명이 됐다고 하면 30명 중에서 10명이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서도 역사하시고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그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기도예요. 근데 그 복음을 꿈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무슬림들은 또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자기의 동포들을 또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많이 죽어요. 많이 살해당해요. 왜냐면 근데 살해당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을 못해요. 왜냐하면 꿈속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에요. 전 세계 모든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선교지를 방문하고 격려하는 일에 또 많이 힘써야 돼요. 저희 교회가 이제 내년에 2군데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좋아요. 저는 이 선교지를 많이 방문하면 할수록 교인들이 거기 선교에 있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방문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눈으로 보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면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언제 인정받나요? 진리 안에 행할 때 인정받아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구체적인 삶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일, 즉 주의 종들을 받들어 섬기며 나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마지막까지 협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남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지금 가이오는 누구일까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입니다. 가이오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에 가이오 같은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가이오처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잘했다. 참으로 잘했다. 사랑하는 땡땡아. 참으로 사랑한다.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가이오가 행한 것처럼 진리의 사람으로서 진리를 마음에 두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두고 그 진리 가운데 행한 것처럼 수고하고 또 그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결단 찬양 할 건데, 자, 아까 같이 했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요,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가이오,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말씀에서는 편지에서는 요한에게 칭찬을 받은 것지만 요한에게만 칭찬받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칭찬을 받았고 그 칭찬을 받은 가이오는 멈출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사랑과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 멈출 수가 없어요.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그 진리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속에 흘러 넘치게 해주세요.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보낼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달라고, 나에게 함께하여 달라고. 막는 것이 있다면 그 막는 것을 치워주시고,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없어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너무나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그 주님의 그 말씀과 그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주님,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만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뿐만이 아니라 주님, 나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그 진리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를 전하는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 가족과 친척들, 이웃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뭔가 있다,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느끼게 하여 주시고 다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특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넣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 은혜를 넣어 주시고, 주님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치며 나아가고 있지만 주님, 능력하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 감기 가운데 주님에게 인정받고 주님에게 사랑받는 우리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 자, 마지막으로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서현역에서도 이런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있었고, 그 전에도 이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세대가 너무나도 악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의 아이들이 이 세대 가운데, 이 앞으로 일어나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나도 두렵기도 해요. 이 초등부 아이들을 섬기면서도 느끼는 게, 감사하게도 이 아이들 몇 명이 자기들은 사역자가 되고 싶대요. 전도자가 되고 싶대요. 그 아이들이 근데 이 세상을, 이 무서운 세상을 과연 이겨내갈 수 있을까? 하지만 저희의 힘으로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야 돼요. 이 무너져가는 이 다음 세대가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또한 아버지를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며 거룩해지며 세상과 구별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번 주에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그 100항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음 세대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동안 뿌리를 한대요. 이 어린 아이들의, 지금 이 어린 아이들이 몇 년 같지만 100항목에
비유하면 그 30년의 기간이 지금의 이 시간이에요. 우리 이 유아 유치부, 이 초등부, 이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그 기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놀랍게 만나고 그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몇십 년 동안 그 주님, 그 뿌리가 기반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고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기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영혼들이 너무나도 연약한 가운데서도, 이 악한 세계 가운데서도,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이겨내가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오 주님, 아직까지도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도 많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이웃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그들의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심 가운데 주님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이 놀라운 가운데 이 부와 명예 가운데 이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닌 주님 가운데 그것이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 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분당 오륜교회 형리와 이 초등부 그리고 이 중고등부 청년부까지도 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의 지금의 이 기간, 이 짧은 것 같지만 주님, 이 교회에 오고 이 주일날에 있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 그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에게 마음속에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길을 주님 가게 하여 주고 말씀 마음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한 우리들이, 그 진리를 아는 우리들이 아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품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분당 오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더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